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며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인하여 우리가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죄 용서함이 영원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태초와 종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차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한 차원에서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속의 그 의미를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뭔가? 세례 요한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선지자들로 미리 예언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뭐가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의 안수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전가된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았던 죄요. 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보려고 또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던 우리 옛사람의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갔고 또 그 다음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전적으로 성령으로 사셨고요. 또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사셨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잖아요. 맏아들로서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얼른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맏아들께서 먼저 그죠? 하나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의 형제예요.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삶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삶처럼 내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원숭이 같이 산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먹을 거 굉장히 똘똘해요. 걔가 그래도 뭐 주면은 까먹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먹기 싫은 거 던지기도 하고 잘라서 먹기도 하고 꽤 영리해요. 그래봤자 원숭이예요. 그죠? 까마귀는 까마귀 생명으로 살아요.
개는 그래봤자 뭐 하늘을 날지요. 날긴 나는데 뭐 썩은 거 이런 거나 퍼먹고 깍깍 그러면서 날아다니더라고요. 그죠? 개는 개대로 뭐 지금 개가 최고 인기인 것 같아요. 사람하고 가장 가깝고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근데 개는 개예요. 어제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개가 아기를 보더라고요. 근데 막 깍꿍하고 놀리고 뭐 막 그러는데 아기가 까르르 웃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봤자 개인데 저걸 또 대단하다고 찍어서 또 해외로 저렇게 또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는 그냥 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그죠? 거북이는 또 거북이에요. 날씨 좀 추워보세요. 딱 바닷가로 밀려나와서 그냥 꼼짝 못하는 게 거북이에요. 개미는 개미대로 규칙이 있어서 줄을 서서 일을 하지만은 개미 일을 밖에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 이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정신이 확 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생명을 받았어 얘. 맞습니다. 하나님 생명 받은 우리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형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 네,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였노라. 네.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예수님은 항상 자기 뜻대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듣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던 그 좀 안전 단어로 근성이 있잖아요. 근성. 내가 해야 되는 거. 벌써 내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항상. 이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구나 또. 이거 망가질 텐데 무너질 텐데. 결과는 그럴 텐데. 이렇게 알면서도 또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맏아들이 되게 하려. 예. 그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이 말씀에 이 감동이 없어 그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셨습니다. 진짜 요한복음 2장 19절. 네.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 다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요즘에는 그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어보는 게 그 옛날엔 꿈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런 때가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잘 지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엔 그냥 이 성전만 그냥 의리의리하면 그냥 사람들 온다고 생각을 한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작은 교회,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작은 교회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되어서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 이미. 예. 마태복음 4장 17절도 봐요. 이때부터 이제 공적으로 이제 일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여러분 그 말씀 요 전을 보면은요. 이제 뭐냐면은 전에는 그 이제 유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갈릴리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죠? 4장 23절 봐야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616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어떻게? 어느 때?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도 침입한대요. 실제로 그 목 잘리잖아요. 왜? 율법적으로 말하다가. 여러분 참 말씀이라는 게 신기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요동 안 하셔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이 돼가지고 천국이 되어서 사는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아직도 때가 돼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쪽만 전하는 거야.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이제 성령님, 진리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계시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스스로 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성령님의 뜻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이 그래요. 그 말씀을 받쳐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죠? 성령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나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 전에 쭉 이제 에베소서 그 위를 보면 이제 뭐냐면요. 그리스도 얘기를 쭉 해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그래 예수 얘기를 딱 한다고 여기서. 그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호칭해서 이제 예수는 구원자다. 요렇게 이제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다르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그죠? 예수는 구원자. 죽고 살고 성령 안에서 살고 나는 죽고. 그죠? 이 칭호가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다. 이걸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장면이. 요한복음 5장 30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어떠신가 한번 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느라. 아멘. 내 마음대로 하면 심판이 의롭지 않아요. 끝이 잘 안 돼. 그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듣고 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는 대로 실행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나.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말은 우리도 듣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생명 따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뜻대로 안 해요. 내가 하던 대로 안 해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네. 그죠? 요한복음 8장 28절도 봐요. 28절, 29절 다 볼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는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잊어버리면 실수해요, 여러분. 그죠? 항상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이것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항상 하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그 섭섭하게 하면 안 돼. 왜? 그의 천사가 늘 하나님을 뵌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그의 천사는 다 하나님께 아랜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섭섭하게 할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혼자 두시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12장도 봐요. 49절 보면은 이제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왜? 요한복음 14장 10절. 왜 내 마음대로 안 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이 말이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잘 벗어나잖아요. 벗어나.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러다 보면 벗어나 또. 그러니까 이게 옛 거란 말이에요. 옛 거. 탕자가 아버지를 벗어나요. 멀찌감치 벗어나요. 응? 근데 될 수 있는 한 멀찌감치 갑니다. 먼 나라로 간다. 그러면 올 때도 먼 나라니까 뭐 걸리잖아요. 한참 올 때도. 근데 어느 때 온다고요? 자기 것을 다 탕진한 후에 진짜 죽게 돼서 쥐업 열매도 떨어질 때 이제 오는데 그 안에 오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보는 데까지 버티는 데까지 아버지 속을 그냥 알아도 그냥 내 것 정말 죽기 전에는 아버지한테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탕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사셨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항상 있으면 어디를 가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 하나님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님은요. 이제 그를 성전 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죠? 죽으라.
십자가에 죽으라 해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시켜버려요. 부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사망 권세가 왕창 깨지고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때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 받고 살자. 근데 이게 간단한데 성령님의 가르침 받고 산다. 이게요. 간단한데 쉬운데 짧은데 아는데 순간 놓쳐요. 이 사람이. 왜 놓칠까요? 두 종류 천사 때문에 그렇지 뭘. 하나님께 한쪽에서는 돕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내게 상하고 내게 기쁘지 않고 내게 이런 것을 평소에 두지 말아야 돼 사실은. 내 상태를. 그래서 항상 저는 상태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여 있으면 상태를 탁탁 찍어보잖아요. 상태를. 그러면 이제 상태 안 좋은 사람은 발끈하고 또 상태 좋은 사람은 또 아멘하고 다 달라요. 그냥 아무 때나 하잖아요. 그걸 아무 때나 훈련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훈련 중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하는 것은 말을 내놓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만은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늘 준비하는 거,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마음이 찰랑찰랑해서 사랑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그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나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언젠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십자가 작은 조각을 손에 쥐고 다녀도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비행기를 붙잡고 내가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고 갈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봐야 돼요.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제 또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버림받은 자니라. 순간순간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느니라? 지금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응?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의의 흉배나 진리의 허리띠나 또 복음의 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는 놨다 들었다 그래. 검도 칼도 놨다 들었다 그래. 또 머리 투구도 썼다 벗었다 한다고요.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차 들어오는 거예요. 방패도 놓고 있다가 아차 들어와서 못 막으면은 그냥 들어오는 거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들어온다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사람들이에요. 군사예요, 군사. 군사로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버림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늘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라 사는 것뿐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아까 봤는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그래서 말씀을 왜 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이끄셔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그래, 그죠? 예수님 공생애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28장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나기 전에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한테 하도 많이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래요. 믿어야 돼. 예수님 이 진리 말씀은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분의 뜻 따라서 사는, 그리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 그죠? 항상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 뭐가 근심해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항상 함께 계시는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